말씀의 제목은 버가모 교회입니다.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이 버가모 교회는 그 에베소 교회 바로 위에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 바로 위에 이렇게 있는데, 이 지역이 무시아라는 지역의 수도가 됩니다. 그래서 아주 그 정치적 도시고요.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이 제우스 신 하면 우리가 많이 들어봤죠? 우상 섬기는 그런 도시인데, 제우스 신을 이렇게 이제 발생하도록 하는 그런 도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당시는 한 16만 이상 살았다고 그래요. 근데 지금은 한 2만. 근데 여기에 그 사람이 한 3만 이상 들어가는 엄청난 원형극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렇게 산을 이렇게 잘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말을 하면 말이 잘 메아리가 쳐 가지고 이렇게 전체가 들리도록 그런 곳이 있는데, 여기가 그 황제 숭배 사상이 아주 이렇게 많이 황제 숭배 사상을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12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예, 주님 나타나신 모습입니다. 이 교회가 그 바알람의 교훈을 용납을 했기 때문에, 바알람의 교훈을 용납해서 교회가 거짓 선지자를 영접했습니다. 받아들임으로 교회가 많이 혼란에 져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이 나타나신 모습은 양날선 검. 이 검이라는 것은 좀 큰 거예요. 군인들이 전쟁할 때 사용하는 아주 큰 검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의 그 모습, 1장의 예수님 모습 중에 8번째 모습입니다. 8번째 양날선검. 이 양날선검, 이 검이 입에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양날선검이 입에서 나온다. 그래서 교회가 그 발람의 교훈 같은 잘못된 교훈을 용납하면 주님이 나와가지고 말씀으로 싸워요. 말씀으로 이렇게 싸워서 교회를 바로 세우려고 그렇게 역사를 합니다. 그래도 그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아주 여기서 순교당한 것 같아요. 1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나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아주 그 안디바 신실한 증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실한 증인인데 이 사람이 믿음을 잘 지켰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지역이 우상 숭배를 하고 제우스 신을 섬기고, 그리고 보가모는 그 의미는 이중결혼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 신전이 많았어요. 신전.
신전, 그러니까 이제 우상 섬기는 신전이 디오니소스 신전, 그 다음에 아데나 신전,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이런 신전. 그런데 여기 사탄의 권자라는 것은 이건 우상 숭배하는 그런 신전도 되지만 또 황제에 대한 그 숭배 사상, 그런 것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정치적 도시이기 때문에 그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에 대한 황제를 이렇게 숭배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 트라이안이라는 황제를 숭배했고, 이 사람은 주후 98년에서 117년경에 있던 로마 황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베루스, 이런 황제들을 섬기고, 그 다음에 여러 신전이 많이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주 믿음 지키기가 아주 어려웠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계시록에는 이 말이 많이 나와요. 굳게 잡아라. 그래서 믿음을 지키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굳게 잡아가지고, 그리고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교회 지도자라고 봐지는데,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이게 순교당했다고 봐야 돼요. 순교를 당하면서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화되어 나가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 지키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있다는 거예요. 다 떠내려가는 것 같아도, 지금 교회들이 많이 떠내려가는데,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책망할 게 있다고 그래요. 책망. 1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고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 여기 보면은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의 교훈. 발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백성을 삼키는 자,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백성들을 거짓말로 잘못 인도하는 사람. 그래서 이 선지자, 이 교회 인도하는 사람이 잘못 인도하면 교인들에게 여기 음행하고 우상잼을 먹고 음행하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 발람에 대해서는 이제 그 민수기 22장에 나오죠. 거기 발람, 그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달라, 그렇게 이제 초청을 합니다. 그런데 발람이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발락이 아주 예물을, 금은보화를 많은 걸 준비를 해가지고 발람에게 또 사신을 보냅니다. 보냈는데 처음에는 안 간다고 그러다가 가만히 보니까 그 보내준 금은보화가 너무 탐이 났던 거래요. 그래서 발람이 그러면 내가 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갑니다. 가가지고서는 어떻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겠느냐 하고 발락이가 좀 지혜를 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죄를 지면 망하는 백성이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죄를 짓도록 죄 짓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우상제물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제물을 먹고 나면 하나님이 떠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음행하고 나면 망하는 사람들이다. 그래가지고 발락이 그렇게 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이.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잘못된 교훈을 말해가지고 사람들이 미혹을 당해서 우상제물 먹고 음행죄를 짓는 이런 길로 나아가도록, 이 발람의 교훈은 아주 잘못된 교훈이라고 베드로후서, 오늘날도 그게 지금 많이 베드로후서 2장 15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품삯을 사랑하다가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예. 그들은 유혹을 받아 바른 길을 저버리고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다. 발람은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받아서는 안 되는 걸 받아가지고 자신의 범죄 때문에 책망을 받았으니 말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막았다. 발람이 갈 때 나귀가 그냥 못 가도록 다리를 막 벽에다 대고 비벼대고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고 나귀를 책망하니까 하나님이 발람에게 책망을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발람이 나중엔 죽어요. 민수기 31장 8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절 그 외에 미디안의 왕들도 죽였으니 에이와 레겜과 스무와 후와 네바 등 미디안의 5 왕들을 죽였고 또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쳐 죽였다. 예, 발람이 죽어요. 그러니까 어느 시대나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해가지고 잘못된 대로 이렇게 인도에 나가면은 하나님이 진노를 합니다. 진노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교인들을 잘못 인도한 사람들 말년이 비참해지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말년에. 이건 나중에 다 드러나는 일이에요. 이게 자기가 교회에 섬길 때는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자기가 은퇴 자기가 죽고 난 다음이든지 언젠가는 그 사람이 전한 게 잘못됐다는 게 드러나도록 하나님이 꼭 그렇게 합니다. 지내보면 그래요. 근데 발람의 교훈, 오늘날은 뭐가 발람의 교훈이에요? 한마디로 성경을 잘못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경을 어떤 욕심에 끌려가지고 이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왜곡. 그러니까 요즘으로 이제 우리가 이번에 주일날 스가랴 4장을 공부했잖아요. 그게 이제 교회를 말하는데 순금 등잔 때인데 이 교회에 빛이 들어오려면 교회가 왜 순금 등대냐?
교회가 순금등대라는 것은 이건 빛을 비춘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아주 아름답고 보배롭고, 그리고 믿음으로만이 교회가 무엇이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참 얼마나 보배롭고, 교회가 이게 참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순금등대 양쪽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건 그리스도를 두 가지 직분을 가지고 주발로 이렇게 옵니다. 근데 거기 주발로 오는 게 금빛 기름이라 그래요. 금빛 기름. 금빛 기름. 이거는 구속의 은혜 속에서 진리와 영감으로 생명을 일으키는 걸 가리켜요. 새 생명의 역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그 대속의 사랑, 그거를 우리가 깊이 깨달을 때, 믿을 때, 그럴 때 그리스도와 붙어가지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와 영감으로, 성령과 말씀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능력, 생명의 역사가 이렇게 흘러나가요. 흘러와요. 근데 주발에 왔다 하는 거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한다. 또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다. 직장 동료를 위해서 기도한다. 내가 맡은 구역을 위해 기도하고 지역을 기도하고, 또 우리 목사님들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그 다음에 자기 맡은 거, 우리 같으면은 그래도 중국의 여러 지도자들 하나님이 우리에다 좀 붙여놓은 거예요. 돌봐주라. 또 반석교회도 마찬가지. 반석교회도 그 목자가 없이 3년 동안 줌으로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그들끼리 기도하면서 간신히 견디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있어서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그 교회를 잘 인도해 주겠는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영감과 진리와 영감으로 그런 마음이 와요. 그게 옵니다. 이거는 제가 여러 교회 섬길 때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꼭 그 말씀을 줘요. 말씀과 이 성령의 역사로 교인들이 지금 이런 상태구나.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꼭 말씀을 줘요. 말씀. 진리와 영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또 교인들 중에 제가 이런 일이 있으니까 좀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기도해 보면 성령께서 그 말씀을 줘요.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런 건 아니래도 그 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이거를 잘 풀어나가겠다 하는 그런 말씀을 줍니다. 그게 금기름이에요. 금기름. 그래서 교인들도 가정에 이렇게 한 번씩 신방 가려고 하는 이유가 목사가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가정에 가보면 이 가정은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금기름의 은혜가 잘 안 내려오겠구나. 그걸 100%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그 감동이 있습니다. 감동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걸 고치면 그 집이 살아나요. 그래 신방 한 번씩 가보려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대개는 대접해야 된다고 막 신경 쓰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예배하고 참 물 한 잔 줘도 돼요. 물 한 잔. 그래도 예배해 보면 오락가락 하다가 그래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정에 그 집 가서 예배할 때는 그 가정에 대한 말씀을 주니까 그걸 내가 잘 받아가지고 이건 내가 좀 잘해야겠구나. 그렇게 뭐 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이러고 나가면은 살아납니다. 문제가 풀려 나가는 그래 하나님이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게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중요한 교회를 사람들이 인간 생각으로 하여튼간 모르겠어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몰라도 저는 이때까지 그 은혜로 여기까지 교회를 섬긴 것 같아요. 교회 그 전에 선교부 맡았을 때도 그 교회가 어떤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 중국에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나 하고 어느 때는 아무리 반석 들어 앉아도 답이 안 나와요. 아이고 모르겠다 주여 잠이라도 자고 보자. 예수님이 풍랑이 일어나도 배 고물에 베개하고 주무셨다. 그리고 자고 아침에 새벽에 새가 쪼쪼쪼쪼쪼쪼쪼 하고 이렇게 노래하고 막 날아가는 새는 참 신기한 게요. 해만 탁 뜨면은 그냥 여김없이 제제제제제제제 그 소리가 그렇게 감동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럴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 그 누가 그런 거예요, 누가? 성령이 그런 거예요, 성령이. 우리는 미련해요, 부족해요, 잘 몰라요. 그런데 사모하고 찾고 두들기고 구하고 그런 자들에게 진리와 영감으로 말씀을 줘가지고 그 주발의 고예요. 그러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예요. 이놈이 이제는 파이프는 뭐냐? 관이 다 연결돼서 그 촛대에 불이 들어왔다 그러잖아요. 이거는 흘러내보내는 걸 가리켜요. 이렇게 흘러내보낸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흘러내보내고 신방 가서도 흘러내보내고 선교 가서도 흘러내보내고 계속 흘러내보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게 흘러내보낸 것만 남는 거예요. 영원히 남는 거예요. 이게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와서 얼마나 나온 걸 감사하고 교회 나오는 자체가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게 아니다. 먼저는 택함을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건강도 줘야 돼요. 건강 못하면 예배당 교회 나오기 어렵잖아요. 마음은 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 나오는 게 얼마나 귀하고 또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거 뭐냐면 누가 하나 아프면 다 아픈 거예요. 내 몸이 그렇잖아요. 몸이 어디 발가락이라도 하나 아프면은 몸 전체가 뭐 욱신욱신하잖아요, 그냥.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 그 어디가 어떤 일이 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 서로 기도하면서 말 한마디로 따뜻하게 해주면서 그리고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들은요, 저는 뭐 100%는 못하는데 시인이 돼요, 시인. 성령 충만하라 그러잖아요. 예배서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하라. 시와 찬미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려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문장력도 좋아져요. 네. 뭐 할 얘기가 있어요. 뭔가 흘러나와요.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덕담을 해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고 위로의 말도 해주고 말씀을 전해서 갈 길을 가르쳐주고 이 모든 자체가 복이에요. 복.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주께 내게 은혜와 복을 내려주신 것을 잘 받아가지고 계속 내보내다가 때가 되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로 감사하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은혜 받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자라나게 하시고 봉사할 또 기회를 주잖아요. 그렇잖아요. 아이들 낳잖아요, 여자들이요. 그게 뭐예요?
봉사할 기회를 주는 거 아니에요. 봉사할 기회. 내 자녀다 이가 아니고 나를 통해서 난 자녀를 섬기는 거예요. 섬기고. 그래서 그 아이를 그것도 난자라 그러잖아요. 난자. 하나님께로 난자. 과학이 좋은 말이에요. 난자. 근데 하나님 나를 통해서 태어나도록 한다. 나를 통해서. 그것도 흘러나온 거 아니에요.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에게 특별히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잘 인도해가지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쓸만한 도구를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흘러 내보내다 가는 건데 그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교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교회. 이게 잘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예정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왕같은 제사로 나가서 잘 받아서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죠.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친척이나 어려움 당하는 그 다음에 또 내가 맡은 지역, 구역 그 다음에 나라 또 그 다음에 멀리까지 얼마나 기도할 게 많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발에다가 어떻게 기름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는 뭐래도 맡아야 되는 게죠. 맡아요. 뭐래도 맡아서 잘하려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흘러 잘 내보내려고. 막히면 안 되는 거예요. 막히면 안 돼. 막히면은 흘러 들어오는 것도 안 들어오고 나가는 것도 안 해요. 그래서 외롭게 살다 가는 거예요. 그래. 외롭게 나는 외로운 인생을 살다 가는 것 같아. 그 왜 그러냐? 막혀서 그런 거예요. 막혀서. 근데 흘러내보내는 사람은 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노 걱정 할 거 없어요. 할 일이 너무너무 많고 너무너무.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냐? 발람의 교훈을 받아놓으면 그게 잘 안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큰 문제인 거예요. 발람의 교훈 뭐예요? 성경을 왜곡되게 가르치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신신학이라는 겁니다. 성경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인간의 지식을 가미한 거예요. 복음만 얘기해야 돼요. 복음. 성경 그대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대속의 사랑 속에서 깨닫는 진리와 영감으로 역사하는 복음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 갖다 뭘 가미를 시켜. 가미. 그러면요 들을 땐 좋죠. 들을 때는 그럴듯해. 그런 교회에 사람도 많이 모여요. 요즘은 교회가 인문학으로 하면 사람 많이 모여요. 인문학. 누가 뭐라고 얘기했다. 뭐가 어떻다. 그럴듯한 말을 인용하면서 하면은 사람들이 다 좋아한다. 그 김영석 교수가 하시는 말씀이 왜 스님들이 만든 책은 잘 팔리는데 교회 목사나 신부가 만든 책은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스님들은 인생을 말한대요. 인생, 철학. 그런데 신부나 목사들은 교리를 말한다. 교리. 딱딱하다 이거죠. 인생은 구수하다 이거죠. 내가 볼 때는 인생을 말해도 안 되는 거고 교리에만 치우쳐도 안 되고 목사라면 교회 사자라면 진리를 말해야 돼. 진리. 복음을 말하면서 아주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가 연합이 돼서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금기름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책 많이 본다, 뭐 많이 사람들이 따른다, 안 따른다. 이거는 둘째 문제예요. 둘째. 이거는 두 번째 문제고, 우리 목사들은 먼저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연합,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동행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돼요. 그게 전심으로 해야 돼요. 전심. 저는 요즘 그 김현봉 목사님이 왜 교단 이런 데 속하지 않고 일을 안 하고 그렇게 이렇게 했던가, 그게 많이 깨달아져요.
그러니까 교단에 속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일을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뭐 한다고 어디가 모이고 어디가 간다고 모이고 맨날 뭐 그냥 모이고 다니다 보면 이건 배터리가 방전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지금 요번에 코로나 와서 해보니까 진짜 코로나가 저를 살렸어요. 내가 볼 때는. 여러분 너무 힘들었지만 저는 제가 살았어. 안 돌아다니고 매일 아침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냥 교회만 계속 이렇게 있으니까 이제 좀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 어른이 왜 그렇게 했는가? 이게 이제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웬만하면 어디 안 가려고 그래요. 갔다 오면 그리고 은혜로 갔다 오면 힘이 나는데 꼭 내가 가야 될 자리. 결혼식도요. 김현목 목사님 그러더래요. 목사님은 오셔서 주례까지 하시면서 어떤 전도사가 거기 와 앉아 있으니까 전도사 조사라고 하는 거죠. 조사 지금 하나님 말씀 준비를 안 하고 뭐하러 여기 왔나? 그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이나 결혼식도 그 딱 원칙이 있어야 돼요. 직계만 가는 거예요. 직계. 그 교인의 부모, 그 교인의 자녀. 왜 안 가고 싶겠어요? 손자들 하는데 할머니 얼마나 좋겠어요. 목사가 가보고 싶어요. 사실상 가면 또 누가 뭘 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좋아하지. 그런데 제가 누구네 집은 가고 누구네 집은 안 가면 그거 다 쫓아다니고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요 금기름이 흘러나오는 게 뭐다. 요거를 알으면 맘대로 못 돌아다닙니다. 절대 못 돌아요. 또 주지도 않고. 그런 사람 줘봤자 그거 가지고 뭐 하고 자기 자랑이나 하지. 진짜 참 사모하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될 줄 알고 이러고 나가야 이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이게 그게 흘러만 오면 살아요. 나도 살고 교인도 좋고 교회도 살고 그게 멀리까지도 흘러가고 그런 은혜가 있는데 이게 발람은 뭐예요? 성경을 얘기는 하긴 하는데 뭐예요? 뭐가? 욕심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욕심, 교회 부흥시키겠다는 욕심. 교단을 잘 끌고 가겠다는 욕심. 그렇죠. 잘 끌고 가야죠. 잘해야지. 근데 자기 심령은 공고해지고 가련해지고 갈 데는 많고 몸은 한계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는 노예를 만드는 거예요. 노예. 지역끼리 서로 잘 돌보고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마귀의 대처, 마귀 공격을 막아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그런 제도를 낸 거예요. 이것도 완벽한 건 아니에요. 문제가 많죠. 그래도 연합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어려울 때도 마귀 역사를 막고 그리고 서로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늘로부터 오는 금기름에 금빛기름. 아니 이 금빛기름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흘러가면 아무리 원하라고 크게 하고 뭐 행사하고 그게 안 됩니다. 근데 이 발람의 경우는 욕심. 그러니까 이 신신학이라는 건 이 성경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사람의 지식을 갖다 넣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해방신학 같은 거. 해방신학. 예수님이 해방자다 하고 하는데 이건 사회 구원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거 쫓아다니다가 마지막에는 다 헛된 건 줄 알고 돌아오는 사람. 요즘 많아요. 요번에 보니까 그 광우병 그 선동한 그 주동자가 돌아섰더라고요. 돌아서가지고 그때 우리가 선동을 해가지고 그때 그렇게 광우병 그렇게 해서 이명박 정부에게 타격을 줬다.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 무슨 강력한 자기 안에 무슨 이 명분 또 대의 명분 이런 것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그런 것 때문에 막 죽기 설교를 하거든요. 그런데 예수가 사회를 해방하러 왔다 그러니까 맞잖아요. 억눌린 사람, 가난한 사람, 고통받는 사람에게 자유를 줘야 된다. 그것도 누가복음 4장 18절을 근거를 드러내면서 그러면 거기에 동조 안 할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해보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아서는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돌아섰는데 늦게 돌아섰어. 이때까지가 자기 한 게 다 뭐예요? 헛된 일 하다 온 거예요. 헛된 일.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요즘은 이 가장 요즘 요 발람에게 온 이거 뭐냐면 우리는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믿잖아요. 아니 실제로 주의를 거룩히 지켜보면 다르잖아요. 주의를 그냥 마음대로 한 거하고 거룩히 지킨 거하고 영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잖아요. 그런데 그냥 요즘 양보를 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싫어한다. 주의를 지키라 그러면은 그 어떤 목사님 그 합신측 목사님이에요. 아주 그 사람 점잖은 거예요. 아 나도 이 이명규 목사님 안다고. 그리고 뭐 근데 주의를 거룩히 지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사람이 오겠냐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주의를 일단 너무 율법주의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이 성경에다가 십계명 써놓고 십계명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십계명이 나에게 딱딱딱 맞아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지켜 구원받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절대.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런데 진짜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 받은 사람은 성경이 자기에게 뭐예요? 딱딱 맞고 그대로 안 하면 불편해요. 불편하다. 그런데 이거 교인들 싫어한다고 그냥 다 열어놓은 거예요. 지금 교회들 주일 거룩히 지키라는 말 하는 게 많지 않을걸요.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뭔가 좀 힘 있는 사람들이 교회 나와 들어와가지고 교회가 온통 시끄러운 거예요. 지금 이런 걸 볼 때 야,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그래서 계시록 이제 보면은 니골라당도 같은 거예요. 7 집사 중에 이건 아주 당파를 메꿔 나가요. 그래서 16절 다 같이 읽어봐요.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네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권면하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도 금초대 사이에 거니시는 예수님 거닐다하는 건 들어 돌보면서 우리 주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셔서 교회를 돌봐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주시고 그분을 모시고 그분과 믿음으로 연합이 돼서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리와 영감 금빛 기름을 잘 받아서 금빛 기름을 주발에 받는 거는 이제 깨달아져요. 내가 누굴 위해서 기도할 때 무슨 말씀이 오더라 이거야. 성령의 감동으로. 관은 뭐예요? 관? 흘러내보내는 거예요. 흘러내보내. 그거 2개만 잘하면 돼. 먼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라. 붙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이 주발의 기름이 와야 돼. 뭘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한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말씀을 주잖아요. 하나님이. 그거를
굳게 붙잡아라. 여기 굳게 붙잡았다는 말 있잖아요. 내 이름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이름을 굳게 붙잡아라. 그리고는 잘 흘러나가도록 넉넉한 사람이 되고 나눠줄 게 있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하늘 날아가는 그날까지더라도 나눠줄 게 있는 사람, 눈을 감는 그 순간이라도 내 손자들에게 덕담을 해줄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렇지 않으면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람의 교훈 쪼개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기는 자는 이기세요. 네. 내가 감추신 만나, 신령한 양식, 그리고 흰돌, 이거는 예수님의 인격, 그들 위에 새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 생명의 역사가, 생명의 능력의 역사가 기록이 됩니다. 받는 자에는 아무것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것 따라가지 말고 돌이켜서 우리 예수님 주시는 금빛 기름의 역사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